자,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13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에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야. 정말로 네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 한다면 그 지혜와 총명을 온전히 이제는 선행으로 그 다음에 온유함으로 그 모든 선행을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깨끗한 심령을 이룰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을 우리는 다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을 한번 봐요. 17절. 자, 17절만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열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부터 내려오는 이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너희 중에 이제는 온전히 여기에 3장 14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 마음속에 여기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 다툼이 있고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이제는 땅에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 번째 뭐냐? 그게 성결이라고 그랬어. 성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이제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사는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지혜가 바로 성결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성결이라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자, 오늘 여기에서 이 성결이라는 것은 이 원어에 이 보면은 하그노테스라고 해서 이것은 바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결함이 없는 이 상태, 흠도 없고 아무런 결함이 없어요. 이게 바로 성결함. 그래서 우리는 성결하단 말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도덕적으로나 그 다음에 영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깨끗한 이제 결함이 없는 이런 상태를 성결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성결은 마음이 깨끗한 상태를 의미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결은 원래 여기에 구약 제사에서 사용된 말인데,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계신 이 성막에 들어갈 때에 이제는 자기 몸을 깨끗하게, 마음도 깨끗하게, 몸도 깨끗하게 씻고 성결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더러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막 이제는 지성소에 만약에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멸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성결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대제사장이 완전히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게 될 때에 거기에 이제는 거기에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성막과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온전히 거룩한 성결함을 가지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는 영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자,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의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자, 이 말씀 속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이 화평함을 이루어야 돼요. 화평함. 그 화평은 나 혼자 이룰 수 있는 이런 용어 단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자와 더불어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라.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거룩함을 쫓아라. 자, 이 화평은 상대성 원리로 나와 모든 자를 같이 이제는 통틀어서 이제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뜻이 생각이 같은 여러 이제는 조화를 이뤄서 화평을 이루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한다면 이 거룩함은 온전히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 홀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끗하고 아름다움의 이 상태를 이루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는 항상 나 홀로 있는 상태도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게 될 때 이게 바로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대. 화평하지 못하면 사람과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 다음에 원수를 맺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렇게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이것을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으며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도 내 자신 자체도 온전히 이제는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항상 내 마음도 생각도 나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이루어야만이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주님을 이제는 보고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마치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려면 우리 두 가지를 확실하게 우리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과 거룩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신앙의 기준을 두고 영적인 믿음의 삶을 여기에다가 모든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오직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화평과 거룩함을 잘
유지하고 관리해서 이 복을 받는 우리 복된 신부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애복 다 있고,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침도 이제 다 받았고, 이런 은혜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 관리를 잘해야 돼. 애복단장, 날마다 항상 내 마음에는 선한 마음을 항상 품고,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과 거룩한 마음을 항상 갖춰야만이, 여기에서 이제는 애복이 관리가 잘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애복을 입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음에도 옛날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말씀을 떠나서 완전히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옛날처럼 살다 보면은 애복 다시 벗겨가 버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주님 오실 때 예수님 신부로 들림 받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영적 관리, 마음 관리, 생각 관리를 잘하는 그 자체가 애복 관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엄청난 이런 하나님 복을 받았으면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이제는 생명의 지표로 삼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를 갖고 나가고 그 말씀으로 나를 이뤄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이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은 이 군대 귀신이 나옵니다. 이 군대 귀신이 돼지 떼에 완전히 이제는 2,000마리 속에 다 들어가서 이 모든 이 귀신들이 벌써 돼지가 미친 돼지로 만들어가지고 바다 속에 전부 다 몰살해서 빠져 죽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돼지는 더러운 동물의 상징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마귀 귀신들은 항상 더러운 심령들 속에 파고 들어가서 더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는 이 악한 영이 그 속에 존재하면서 완전히 이 귀신의 역사로 더러움으로 자꾸 심령이 더럽고 마음이 더럽게 만들어 그놈은 이제는 이렇게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악한 영들이 이렇게 역사를 한다 이 말.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신부들은 오늘이 우리에는 항상 성결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함을 이루어 이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성결함으로 깨끗하게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거룩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이끌고 가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깨끗한 심령 속에 거하신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항상 성결함을 유지해야 돼요.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첫 번째 지혜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그 지혜는 첫 번째 성결함이라고 할 때에 이 지혜로운 자, 왜 여기에서 이 첫 번째 지혜가 성결함이냐 이 말이에요. 더러움 상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고 더러움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안에 이 지혜로운 자는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천국의 최고의 영광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한다면 자기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성결하게 거룩함으로 나의 심령을 자꾸 이제는 말씀으로 내 심령을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이제는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갖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고도 자꾸 자기 심령이 더러워져서 오만 잡동생의 죄를 다 짓고 그래서 자기 인생의 모든 삶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나게 되는데 자기 자신을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가꾸지 못한 상태에서 더러운 상태에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하나님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버려버리고 멸해버릴 때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 이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 이 말이야. 너희가 온전히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졌으면 빨리빨리 회개를 통해서 너희 자신을 성결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해야만이 너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 너희는 항상 성결함을 온전히 이루고 살아라.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성결함으로 가꾸는 자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영적 관리, 애복 관리야 이게. 이런 자들만이 예수님이 이제는 첫째 발에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신부들을 끌어올릴 때 그때 신부의 영광에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야. 거룩한 애복을 입혀줬는데 관리가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신부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아니고는 예수님이 신부 영광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애복 입었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첫째 부활에 신부의 영광에 못 올라가. 깨끗함을 유지해야 돼요.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애복이 반짝반짝 빛나야 돼. 이 상태가 아니고는 신부의 영광에 올라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애복 상태도 누리끼리 해가지고 아이보리색이 누리끼리한 색이거든. 이걸 가지고도 못 올라간다 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예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바로 성결함이다 이 말이에요. 성결함.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거룩함으로 성결함을 이루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는 단장하여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자들 신부들을 끌어올릴 때 우리는 그때 다 한 사람도 나고자고 없이 다 올라가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러려면 철저하게 성결함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다 이 말이에요. 이러려면 여러분들이 마음 관리를 잘하고 생각을 잘 관리하면서 선한 마음으로 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성결함을 이루고 세상 욕심 다 버려버리고 모든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다 똥을 다 치워버리고 깨끗한 심령을 이루어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 안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첫 번째 지혜 있는 자는 성결함을 유지하는 자가 바로 이게 우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바로 성결함을 갖추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로부터 내려오는 이 지혜는 두 번째는 뭐냐? 여기에 화평이라고 그랬어. 화평. 다시 17절을 쳐다봐요. 다시 이 말씀 속에 다 우리가
이 말씀에 지금 오늘 말씀에 지금 설교 내용이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어. 다 들어있어. 자, 첫째 성결하고 시작.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다음에는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열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는 바로 이로부터 오는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냐? 화평을 이루는 자다 이 말이에요. 화평. 오늘 이 화평은 이제는 하나님과 항상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려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이야. 죄가 없어야 돼요. 더러움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내 심령을 깨끗하게 온전히 거룩함으로 아름답게 이루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이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며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말씀 자체가 거룩함이기 때문에 거룩함 속에 안에서 살게 되면 죄와 상관없는 삶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온전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온전히 여기에 우리가 죄를 졌다 온다면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예수의 피예요. 그래서 말씀과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될 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된 자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룩한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으로 날마다 내 마음에다 채우고 생각을 온전히 말씀으로 생각을 하며, 그러면은 내 생각이, 마음이 말씀이 차고 넘치는 그곳에는요 깨끗함으로,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유지할 때는 이건 하나님과의 나와의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데, 이제는 여기에 하나님의 이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너는 거룩한 자니, 너는 내 사랑하는 자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됐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자를 인정하시고 복을 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죄와 상관없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말씀이 나를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고, 말씀 자체가 나를 온전히 이제는 거룩함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든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온전히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이루는 삶을 우리는 생활화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질 때가 있잖아. 그러면 빨리빨리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그게 바로 회개할 때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게 된다 이 말. 이때 이 두 가지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고. 자,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화평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때에 온전히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히, 그것은 바로 이제는 그 화평을 이루게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 온다면
온전히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살려면 이제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화평을. 그래서 예수가 아니고는 예수가 빠져버리면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는 나의 생명의 주관자요. 예수님만이 온전히 내가 영원한 영광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이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서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그 믿음으로 이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의 화평을 여기서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즐거워한다고 그랬어. 그게 바로 2절의 말씀은 다시 읽어봐.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요? 그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 또한 시작.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거기에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쓸 수 있는 이 복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하고 화평해야 돼요? 우리는 아까 말한 사람과 사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첫 번째 모든 사람으로 화평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 그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예요?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질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다 풀어진대.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다 매여 있어 우리는 살면 안 된다. 화평을 이루고 살아야 돼. 이 사람하고도 저 사람하고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평을 이루고 아까 말한 너희는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이제 이렇게 서로 사랑을 이루고 살으라고 성경학교 말했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이제는 위로해 줄 때 같이 위로해 주며 손잡아 주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서로 같이 즐거워해 주고 여러분들이요. 자, 여기 봐요. 여기 지금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돌아올까? 이걸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온다면 모든 관계를 다 이제는 자기의 이 속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관계를 이루어요. 이 속이 없으면 그 사람과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제는 다 이 관계가 이제는 거기에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아주 그렇게 이 속 찾아서 모든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이걸 따지면 안 돼. 우리는 이걸 따져서 나에게 무슨 이속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모든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이 관계를 이루려고 하는 이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제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축하해 줄 때 축하해 주고, 그러면 그것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어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세상적인 육신적인 지혜를 갖지 말고. 우리 이 박상현이 청년이 어제 우리 문종숙 집사님 가정에 딸을 여울 때 못 갔지만은 그 축의금을 꼭 전달해 주라고 장제교회 박상현이라고 꼭 써가지고 축의금을 전해주라고 그렇게 전해줬대. 자, 지금 현재 우리 문종숙 집사님하고 잘 몰라. 뭐 봤으면 얼마나 받겠어. 그런데도 강구를 하니까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얼마나 이 아름다운 마음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이 속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지 않는 것은 이게 바로 이 세상적인 지혜, 욕심적이고 인간적인, 이것은요,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그걸 따라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을 이루어야 돼요. 어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 다 모든 이 자체가 사람과의 화평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원수 맺고 살면 안 돼. 다 완전히 이제는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풀고 내가 미안하다 하면서 손을 내밀면서 모든 것을 원수를 어떤 일을 원수를 맺으면요 하나님 앞에 딱 맺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맺히지 않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는 다 풀고 그 다음에 먼저 화평을 이루면서 살게 되는 자가 이게 하늘에 지혜가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이 있는 자다 이 말. 아무리 여러분들이요 원수가 맺었다고 할지라도 자꾸 내가 희생하는 사랑의 마음을 베풀게 되면요 모든 원수가 다 풀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 화평의 능력의 축복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나를 향한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원한을 풀어야 돼. 누가 나를 향한 원한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하늘에 딱 맺혀버려요 그냥. 그래서 누가 됐든 간에 내가 스스로 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오고 원한이 맺혀 있다면 내가 가서 그 사람을 풀어줘야 돼. 원한을 풀어줘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을 자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하매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다윗의 시대에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때 간구하고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지금 사울 왕은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제는 피를 흘려 그 집을 이제는 기본 사람을 죽였을 그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딱 맺혀버린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왜 기근이 지금 왔느냐? 3년 동안 기근이 이제 비가 내려오지 않아. 그러니까 다 지금 현재 농사가 안 되고 굶어 죽어할 지금 상황에 있어. 그 기근이 왜 왔느냐 이 말이에요. 왜 왔느냐? 이 사울이 피를 흘렸다 이 말이야. 기본 사람을 죽였을 때 여러분들이요 온전히 왕이나 그 다음에 이 대통령이나 모든 대통령이 왕이 잘못하면요 나라가 모든 국민과 다 연결돼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의 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이종자들을 위해서 성경에 기도를 하라고 그랬잖아. 그들이 죄를 짓거나 그들이 잘못하면 모든 나라와 백성이 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려면 이 모든 이종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반듯하게 바로서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살게 될 때 나라가 복을 받게 되고 백성들이 잘 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이종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서 저들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서운 죄를 범하여 그러면은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이 지금 이게 3년 동안 지금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 나라에 이렇게 3년 동안 기근이 왔나이까 하니까 사울 왕 때 사울이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사람과의 이 기본을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렸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로 나라에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지도자나 이 이종자들이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모든 대표자는 누구예요? 주의 종들이야. 주의 종들이 온전히 이제는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들 잘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살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성도들이 복을 받고 가정들이 복을 받고 다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종이 지금 현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거나 잘못된 일을 그렇게 가면은 막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심판해버려요. 그래서 깨지고 부서지고 문제가 심각하게 온다 이 말이에요.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울 왕이 피를 흘렸을 때 그 결과로 완전히 이제는 이 기근이 거기에 이르는 거. 그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해결할 거 다 해결해서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로 피 흘리면서 죽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가 돼서 결국은 무서운 결과 심판의 결과가 오기 시작한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원한을 품거나 그 다음에 원수 맺고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항상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혜가 바로 뭐냐? 관용이라고 그랬어. 위로부터 오는 지혜롭게 사는 자는 관용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그럽고 부드러운 이 마음, 사려 깊은 마음, 이것을 관용이라고 말한대. 모든 것을 이 관용으로 모든 것들을 용납을 하며 용납의 자세를 바로 관용이라고 말하는데. 자, 우리는 이 관용의 마음, 너그럽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온전히 이렇게 화평을 이루고 그 다음에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이렇게 이루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7절 말씀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자,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주었다.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받으라는 말은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서할 거 용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전히 사랑으로 다 이 관용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자, 예배소 4장 32절 말씀도 봅니다. 4장 32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는 서로 인자한 마음으로, 여기에 인자하면 관용이에요. 관용. 부드럽고 그 다음에 이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인자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이야.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게. 그래서 누가 잘못했어도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래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화평을 이루고 관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 간에 용서치 못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염두에 다 용서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용서해야 돼. 용서치 못한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 스스로가 불행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행 속. 왜?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끊어져 버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원수를 맺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어렵고 힘들 때 같이 서로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같이 즐거워해주며 이런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도 다 불화하면서 이렇게 다 끊어져 버리니 이런 자가 무슨 행복한 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한다면 우리는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자들의 잘못한 것도 너그럽게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면서 주님의 인자한 마음으로 사랑을 이루고 살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우리는 이렇게 이웃을 용서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용서를 받게 돼. 주기도문 가운데 뭐라고 거기에 말씀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이게 뭐냐,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고 용서할 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주기도 모르는 내용이야. 이제 사람의 모든 허물과 죄를 내가 용서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고 나는 완벽하게 사나? 나도 허물도 있고 죄를 질 때가 있잖아. 그러면 내가 사람을 용서치 못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겠냐 이 말이야. 우리는 항상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의 마음으로 모든 자들의 허물을 덮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바로 화평과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모든 하나님의 위로부터는 내려오는 지혜롭게 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봐요.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중심으로 용서하래.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용서치 아니한다니. 그 다음에 네 번째,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양순이라고 그랬어요. 양순. 오늘 여기에서 양순이란 말은 이제 원어에 유페이데스라고는 이 단어가 양순이란 말인데, 온전히 양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을 의미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순종을 이루는 거, 이게 양순이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순종함이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성결함을 이루게 될 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만이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양순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다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요. 양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대로 순종함이, 그게 바로 양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운 이런 삶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사울왕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냐 이 말이에요. 그 사울왕이 아까 온전히 기브온에 이제 그 사람을 죽임으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다윗의 이제 원년 시대의 이 모든 걸 보니까 사울왕이 국가의 왕으로서의 모든 나라의 통치자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정치를 잘했으면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는 살았다고 한다면 국가에 재난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재난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윗 하나님의 사울왕을 버려버리고 그 모든 본인도 사울왕 자체를 그 모든 가문과 그 사울왕 자체를 하나님 버려버렸지만은 그 다음에 국가도 지금 현재 국가도 지금 나라가 기근으로 모든 백성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게 지금 고통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 왕이 이것을 딱 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결과는 왕이 잘못함으로 피를 흘려 이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잘못한 본인은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지만은 그 여파로 국가를 책임자로 통치하는 왕이 잘못할 때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씀으로 바르게 살면 내 자신이 하나님 복을 받고 내 가문도 복을 받고 나와 연결된 모든 자들이 다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알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죄를 범하거나 피를 흘리거나 원수를 맺고 살게 되면요, 그 자신이 본인도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고 그 다음에 본인과 연결된 가문도 가정도 모든 자들도 다 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파가 심각한 거예요. 이걸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고 내 가문이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나와 상관된 모든 자들이 다 같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는 항상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지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온전히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모든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 화평을 이루고 살아라 이 말. 그 다음에 서로 관용을 베풀며 모든 것을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부드럽게 모든 자들을 다 용납하고 다 받아들이면서 다 모든 것들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모든 허물도 나의 잘못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면 크게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지혜로운 자는 양순하게 살아야 돼. 그 양순이 뭐라고 그랬어요? 양순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의 삶 자체가 양순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순종은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가슴 속에 생각 속에 머물고 임할 때 그 말씀의 순종이 두 번째 단계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말씀을 들어도 배척해버리고 자꾸 이제는 말씀을 부정하는데 무슨 순종이 이루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순종은요,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제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는 그 순종이 거기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마음으로 입을 열어서 아멘으로 그 다음에 입을 아멘으로 활짝 열고 아멘 하면 때 입속에 아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게 된다. 여기에 안착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 다음에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이 중요한 거예요. 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잘 때도 절대로 예배 드리면서 잠을 자서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잠을 자면서도 입을 벌리고 졸고 자. 입속에요 벌리고 졸면요
마귀 귀신들이 다 들어가 버렸거든요. 우리는 정말 이 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입술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을 순종으로 이루게 되면 이게 바로 양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자, 이 말씀만 한 절만 보고 자, 정리하고 마칩니다. 자, 빨리빨리 찾으세요. 자, 15장. 자, 시작. 자,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사무엘이 지금 사울 왕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한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적진에 가서 모든 것들은 어떤 것도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 다 멸해버리라고 그랬어. 하나님 그게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주 정말로 소나 양이나 크시라고 좋은 것들 취했다 이 말이야. 그게 하나님 불순종이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돼.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게 이게 복 있는 자다 이 말이오.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자꾸 변명을 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소나 이제 이 양을 가져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자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사무엘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온전히 이제 이 사울 왕을 보면서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버려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려버리고 순종자라는 믿음의 다윗을 왕으로 2대 왕으로 세워서 그래서 이제는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존중이 하나님을 존중하며 말씀의 거역한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잖아요. 말씀을 온전히 거역한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을 이루어서 여러분들이 복받는 우리 믿음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믿음의 거성들이 다 복을 받는 자들을 보면 아브라함이며 다윗이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것은 공통점이 있어요. 오직 첫 번째 성결함이에요. 성결함. 두 번째
화평함이야. 세 번째, 관용함이고. 네 번째, 양순이.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가지고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화평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이든지 양순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을 이루게 돼. 이게 아브라함의 일생의 삶이었고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 우리는 복을 받는 복된 예수님의 신부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첫째부활에 들림받으려고 온전히 작정했다면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 이 네 가지를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대로 온전히 믿음을 이루어서 이 복을 받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받기를 위해서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마치겠어요. 자,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돼. 에? 다 들으면서 다 잃어버렸지 지금. 네 가지. 에? 우리 거룩하게 성결하게 삽시다. 화평을 이루고 삽시다. 관용과 그 다음에 양순하게 삽시다. 내가 다 가르쳐줬어요? 다시 한번 다시 해 이제. 네 가지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롭게 이렇게 살아야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 이 네 가지 우리 이렇게 삽시다. 네 가지. 자 시작. 이게 네 가지를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이여 이제는 하늘의 지혜로운 자가 다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항상 날마다 거룩함으로 성결하게 살며 사람과의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을 이루고 관용과 양순의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게 주옵소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